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시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충만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바울은 지난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보편적인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6, 7절에서 5절 상반부인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라는 말씀을 6, 7절에서 해설을 하고 이제 8절로 10절에서는 5절 하반부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는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언제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먼저 보편적인 명제를 풀어놓은 후에 이에 대한 것들을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패턴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 신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는 문구와 함께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아주 즐겨 자주 사용하는 문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여 그와 함께 살고 또한 그와 그의 재림 때에 그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또 죽었으면 이라는 단어 앞에 디노멘은 완전히 죽었다, 몰사했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에 연합되어 죄의 정죄와 통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 죄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 안에 속한 내가 완전히 죽어버렸다. 그래서 죄의 정죄로부터 죄의 통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의 부활에도 연합되어 죄의 통치 영역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생명의 영역으로 완전히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살 줄을 이라는 말은 미래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산다, 확실히 산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와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현재의 삶에서도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명으로 살아나서 그의 생명을 구현해내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을 통해서만 죄의 통치와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을 완전히 떠나서 홍해를 건너 전혀 다른 땅으로 넘어갔듯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영역으로, 즉 죽음의 체제, 정죄 체제, 심판의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생명의 체제를 향해 그 삶의 영역을 옮김으로써 죄와의 관계를 더욱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믿노니 확신하노니 라는 말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3절에서는 알지 못하느냐, 6절에서는 우리가 알거니와 9절에서는 알미로라, 10절에서는 여기지어다 라는 같은 의미, 확신
확신한다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말들은 우리가 반드시 이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확신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반드시 확신하고 정확히 인식하고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는 올바른 믿음은 구원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아야 우리는 올바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언약적인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사실의 문제, 진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먼저 체험이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체험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신비로운 어떤 체험, 기도의 응답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데 사실 체험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어떤 체험들에 준다면 그 체험이 되어지면 내가 신앙을 확신하고 체험이 없으면 나는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의 체험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준다면 그것은 결코 과학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체험은 언제나 다 제각각입니다. 또 우리는 그런 체험들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가짜 체험을, 가짜 음성을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병도 고칩니다. 하나님만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병을 고칩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의 근거를 이런 체험들에 준다면 우리는 온갖 혼돈스러운 견해들 속에서 결코 온전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체험은 올바른 믿음의 진리 위에, 올바른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진리 위에 자신을 세운다면 하나님이 언제나 내 안에 잠잠히 살아계셔서 나를 언제나 이끌어 가시는 건강한 체험을 자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비 중의 신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진리 위에 자신의 믿음을 세운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에 빛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도 어떤 질서와 원리를 따라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온 우주는 질서 있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이렇게 어떤 그 체제로 원리로 세워질 수 없는 그 체험을 따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정확한 구원의 도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배우려고 하지 않고 온갖 신비적인 체험과 비진리들에 자신의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들이 교회 가운데 성행하고 마치 그것을 배운 사람들은 자기들만 아는 신령한 정보인 것처럼 말씀을 확신하기보다 그 가짜 뉴스들을 확신
확신하고 가짜 뉴스들을 배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영적 흑암이, 영적 무지가 교회를 덮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더러운 비진리들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전염병이라는 쓴 물을 교회에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음란과 혼합과 무지와 흑암을 온 세상 가운데 다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창념해야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무엇이 올바른 구원의 도리인지 정확히 배우고 그 말씀 위에 자신의 믿음의 집을 건강하게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여 이전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께 속한 생명으로, 생명의 원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초대교회의 건강한 신앙 고백이었고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이고, 그에게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도 어떠하고, 그에게 진리인 것이 우리에게도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이다.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이다.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도 어떠하다.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도 어떠하다. 그리스도에게 진리인 것이 우리에게도 진리이다. 진리인 것이 우리에게도 진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세례입니다. 9절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여러분, 9절 말씀에도 다시 알미로라 라고 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미로라 에이도테스는 경험의 기초에 터득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경험을 초월하는 아주 특별한 방법에 의해 인식되는 신앙적 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영적 지식, 영적 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반드시 알아야 할 참된 영적 지식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다시는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한때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상태로 오셔서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에게로 전가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하고도 영원히 타파해 버리셨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보십시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사망에 쏘는 것은 죄다라는 말씀은 사망이 인류 위에 왕으로 역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가 죄 때문에 사망의 주장, 사망의 공포, 사망의 지배 아래 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것은 인간의 죄는 바로 율법을 어긴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근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인간의 본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그의 생명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율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권능을 가지고 율법을 어긴 우리의 목을 잡아채서 권능을 가지고 절대 반항할 수 없는 권능으로 우리를 율법의 정죄와 사망 아래로 난폭하게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율법의 최종적인 요구를 만족시키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그가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파괴해 버리셨다는 사실을 온 우주에 선포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죽으실 필요가 없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 사실을 10절에서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다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단번에 죽으셨다는 말은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에 대하여 테하마르티아는 그의 죽으심이 인간의 죄 자체를 없애는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말은 죄의 통치, 죄의 권능을 무력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율법의 요구는 죽음입니다. 죄에 대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율법에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죄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만족시키심으로 인하여 자기 백성에 대한 죄의 권능, 자기 백성에 대한 죄의 통치를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셔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는 죄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는 더 이상 죄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것을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에파팍스, once for all 이라는 말은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고도 영원히 만족시켜서 그 죽으심이 다시 반복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광야에서도 구속사를 계시하는 광야에서도 반석은 한 번만 치면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 반석을 쾅쾅 쳐버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로써 인류는 그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사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10장 12절을 보십시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고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십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 거룩하게 된 자들이란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백성들도 죄를 범할 때마다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목숨을 걸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와 백성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제사들의 실체로서 흠없고 정결한 자기 몸을 친히 제물로 드리셔서 단번에 완전하고도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운명하시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율법의 마침,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마지막 아담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잠시 우리를 위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오셨지만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 모든 죄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하게 하셨기 때문에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영적 지식은 그가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하나님께 대하여라는 말은 죄에 대하여라는 말과 같습니다. 죄에 대하여라는 말이 죄의 통치에 대해서 죽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인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향하여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통치를 향하여 살아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치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의 통치를 향해서만 살아 계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부정 과거형으로 기록하여 과거에 단번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이미 끝나버린 사건으로 표현했지만 그의 살아계심은 현재 시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현재로 영원히 살아있는 상태로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드렸던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응답된 것이요,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대제사장적 기도를 했던 기도입니다. 또 계시록 1장 17절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현재형입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에베소서 1장 21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체제 아래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어미의 영역에서 전에 아버지와 함께 나눠 가졌던 영광을 다시 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제가 눈으로 성현이를 보고 있는 것보다
더 정확한 사실입니다. 더 실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은 결코 다시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영단번에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다시 오실 때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영원한 영광의 왕으로서 거룩한 천사들에 둘러싸여 악을 멸하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참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진리인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진리인 것이 우리에게도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도 어떠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11절 말씀은 5절로 10절까지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비로소 주는 첫 번째 권면이요 탄원에 가까운 첫 번째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처음부터 자기 소개와 첫 인사 이후 6장 10절에 이르기까지 어떤 권면이나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올바른 기독교 진리가 무엇인가만을 강의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구원의 도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참된 적용과 실천의 영역으로 결코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체험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체험이 없어도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구원의 도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올바른 적용, 올바른 체험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는 9절로 10절에서 그리스도에게 진리인 것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진리인 것이 우리에게도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너희 자신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질적인 자아를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속사람을 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 의해 평가되는, 사람들의 눈에 의해 보여지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우리의 본질적인 자아가 어떤 것인지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길지어다 로기제스는 간주하라, 계산하라, 그렇게 계산된 곳으로 여기라, 전후 관계를 잘 파악하여 논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굳게 붙잡으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진리인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질적인 자아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참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참된 지식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에 연합된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 즉 죄의 통치와 죄의 권능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를 모두 만족시키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탄의 통치권을 박살내버리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는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통치권을 박살내셨다. 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머리는 사탄이었습니다. 여러분, 몸은 머리의 지시에 의해 움직인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머리는 사탄이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지배 아래서 그 종노릇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담에게 속해 있던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심판받아 죽음으로써 그의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우리에 대한 그의 통치권이 완전히 박살나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자라나서 이제는 그의 은혜의 통치, 생명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로 죄로부터 구속할 뿐만 아니라 영역을 완전히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까? 다시는 돌아갈 수 없다.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다시는 바로의 노예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홍해를 통해 배수지를 완전히 쳐버림으로써 우리에게 영적인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옮겨졌으면 다시는 바로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지 않는다. 다시는 사단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이미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육체가 구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죄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길지어다 라는 말은 우리에게는 아직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이 남아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비록 그럴지라도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자신의 노예 삼지 못합니다. 더 이상 그것은 우리를 통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의 노예로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릇된 선택을 하는 자유인으로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짓는 것은 죄의 노예로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속사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아직 구속받지 못한 우리의 육이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징계는 있지만 다시는 정죄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죄에 넘어진다고 해서 다시 주의 통치 아래 다시 주의 노예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통치에 대하여 주의 권능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버렸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만 살아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의 원리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지만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일으키셔서 마침내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실패조차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는 발판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영원히 죄에 넘어져 있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우리를 죄에 넘어져 마귀의 통치 아래 거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 위에 역사하던 죄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켜 버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여길지어다. 저는 관계를 잘 파악하여 논리적인 결정을 내리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갈수록 죄에 넘어지지 않고 갈수록 영적으로 성장하며 갈수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진리인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에게 진리인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진리인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진리가 우리 삶에서 실제적인 체험이 되어지는 것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망이 그리스도를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계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 있습니다. 이 두 가지와 세 가지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의 반응이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고 참된 지식을 조차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온갖 사람들의 전통과 가짜 뉴스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올바른 믿음의 집으로 세워가고 올바르게 언약적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어떠한가 하고 기울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서는 그는 올바른 기독교 교리가 무엇인지를 장황하게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체험보다도 어떤 경험보다도 어떤 기도의 응답보다도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교리, 올바른 구원의 도리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바로 우리가 이 진리 위에 자신을 견고하게 세우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집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피하고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에 기초한 언약적 축복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적 축복이 이 저주받은 땅 위에서 살아갈 때 모두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결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사망이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를 사망이 다시